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인용한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는 그림자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생명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적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을 비유하는 그림자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세상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애굽의 총리로 비유된 요셉의 전기를 통해서 예표한 주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임하여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신자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위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직무를 행하던 모세가 가르쳐주던 율법 말씀들은 광야의 만나 곧 잠시만 있다가 해가 떠올라오면 쓰러져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없어지는 양식으로 상징되었고, 언제 없어져요? 해가 떠오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의 만나 모세의 그 율법 말씀 없어지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 주어질 거 아니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을 금방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해로 상징이 되잖아. 모세가 가르쳐주던 율법 말씀들은 광야에 만나고 잠시만 있다가 없어지는 양식으로 상징되었고, 필요 이상을 취하면 썩고 냄새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썩고 냄새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혼적 지식으로 많이 취하면 자신의 구원은 뒷전이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므로 썩고 냄새가 나는 성경 지식이 되는 것이다.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생하는 참떡이요 하늘 양식인 감추어 두신 만나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비유로서 다른 교훈의 지식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부패하게 하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다른 교리의 지식이 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상태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은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사람들이 이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열매인 크게 오해한 율법 말씀으로 받고, 그게 오해한 율법 말씀이라는 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의 말씀, 빛의 말씀으로 받아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남을 가르치고 남만 비춰 이놈의 걸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놈은 죽일 놈이고 자기는 살 놈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게 오해한 율법 말씀으로 받고 영생의 처소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과 문이 막혀있는 저주가 임한 사람들이므로 영은 생명력을 잃고 혼은 어둠에 잡혀 우둔해졌으나 스스로는 지혜 있고 지식이 많은 자로 자긍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용감으로 깨닫고 육신의 욕구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할 능력은 없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지식의 말씀, 교리의 말씀으로 잔뜩 저장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썩고 냄새나는 말씀이다.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동물이 흘러들어가서 다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 거두어 각 집에서 요리하여 먹거나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 갑절로 거두어 먹던 광야의 만나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육체의 율법 말씀을 상징하며 만나 항아리에 담아 법궤 속의 두 돌판과 마주대하여 항아리를 놓으라고 되어 있죠. 만나 항아리를 거기에 보관은 썩지 않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영생하는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아까 읽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인 인봉된 계시를 열어 깨닫게 해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께서 참 제자들인 신약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린 이기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비밀을 여신 계시들을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한 거지. 자, 내려주신 것이 어떠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한 인간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맡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증거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혼생명에 의한 본능적인 종문의 율법 말씀으로 받아 과도하게 저장하고 관념으로 굳어졌으니 만나를 40년이나 거두어 먹었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 양식이요, 이게. 먹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 양식으로 먹었다. 이와 같이 주의 초림 때에 발에 밟힐 만큼 많이 따르던 무리와 어떤 제자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생명의 주를 버리고 다 떠나가므로 결국 영적인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영생이신 주님과 각자의 영과 마음에서 영영 분별되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 나눠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인 것이다. 그러니까 5,000명 먹일 때, 4,000명 먹일 때, 그렇게 먹을 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른 무리가 다 떠나가니까, 그리고 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참 제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예언하신 그 마지막 날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임을 당함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을 적용한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그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날까지는 엿새지요.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는 엿새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나가 일을 해야죠, 이제 그때는. 야,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부활하여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첫 아담의 영과 정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고 진리의 영으로 자신의 심령에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믿어질 때 성취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 다음 달랑 나갑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애국의 외와 외국의 생선과 외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은 이제 그리워 죽겠는데 그걸 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한테 누가 고기 줄 사람이 있겠냐고 이제 백성들이 문 앞에 서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도 오늘날까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 사람들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나는 뭐냐고 울어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사람 오늘날도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어도 몰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자기를 말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고기 내놓으라고 애굽에 배부를 때 좋았는데 그때 먹던 거 내놓으라고 막 울고 해가면서 막 때를 쓰고 또 그렇게 하라고 시켜. 아니 그럼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아 이런 구절이 이게 나를 보고 한 말이네 하고 깨달아야 되잖아.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앞에서 그랬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그 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배불리 다 줄 수 있냐 우리가 신이야? 응? 우리 하나님 난 뭐 종이고 대언자일 뿐이야. 그런데 문 앞에서 모든 백성이 창막문에서 다 울고 난리를 내면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복복하겠어. 그러면 슬피 울면 막 이제 하늘문 열고 막 둥분다리 그냥 작은 거라 쏟아뜨려 줄까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목사라는 작자들이 불러 해가면서 자꾸 부추긴다 그래요. 구하라 막 그리 하면 뭐 흔들어서 뭐 눌러서 꾹꾹 눌러서 뭐 채워서 뭐 이렇게 부어준대나 뭔대나 그러고 막 입을 크게 벌려라니까 이 크게 벌려 앙앙대고 울고 앉았어 이제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 말은 내가 종을 줍니까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 내가 이 난리를 내니 나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큰 예배당 목사들은 오히려 막 장막문에 더 크게 오라 더 크게 오라 막 더 크게 이러고 앉았다 이거요. 그러니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고 누가 하나님 보낸 종인지는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금방 판별이 나잖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이제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겁없이 자기가 재림주인 자기가 하나님이 하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백성 다 먹여 살 자신 있어? 나 같아도 매 끼니 음식 먹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먹어대고 앉았는데 이 60억이나 되는 이 인구를 다 이걸 다 배불리 다 먹이려면 나보고 하나님 허락해도 나는 아이고 난 그 감당 안 되니까 못합니다. 내 가족 몇 식구 먹여 살린 것도 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많은 인구를 어떻게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까 하고 감당 안 된다고 하나님 허락해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자칭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나 성경이가 정말 참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오늘날 큰 예배당 목회자들은 장막문에서 큰 소리로 울라고 더 크게 울라고 입 더 크게 벌리라고 막 눈물 더 많이 흘리라고 해가면서 부추기잖아.
그러면 그냥 한참 막 부르고 이제 당신이 많이 크게 물었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 헌금 내놓고 가야 되지. 그냥 가면 되냐? 은혜 받았나? 가면 이거 보고 보게 받아 뭐라고 목걸이 뭐 반지 막 빼서 막 넣고 가면 이제 막 그런데 그 짓을 한 번, 두 번 속는 게 아니라 매번 속으면 가만히 있자. 내가 뭔가 지금 신앙인들을 잘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혼취하면 사람이 우준해져 버려. 깜깜해. 그럼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아주. 다른 사람들 막 전도하느라고 난리여. 그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또 나랑 같이 옆에서 같이 울자고 막 이러고 앉았는 거야. 자, 이런 단락 말씀에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이 신령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거부하고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고기와 애국의 식물을 구할 때 모세의 답답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날강도 만드는 그런 말씀이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 도둑대들 만들어 놓잖아 지금. 그 하나님이 언제 자기들에게 언제 그렇게 빚을 많이 져놨길래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무슨 빚쟁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앞장서서 먹고 마시면 반드시 죽는 썩을 양식과 동물을 공급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많으나 어리석은 신자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욕심껏 구하면서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성당 예배당에 다니며 귀를 긁어주는 인간 무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재림주요 뭐 무슨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막 입을 크게 하려 그러면 채골이 나무에 서면 아니 그 말이 그냥 자기네들 욕심 채워주는 말씀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네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니죠.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온집을 맡은 충성된 종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증가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고 해산한 아비가 아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을 뿐이지 그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낳은 친인한 아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역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의 아이를 맡아 돌보는 품을 파는 자라고 가정을 해보다. 예를 들어서 뭐 가끔 텔레비전에 이제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 어린이집인가? 거기가 이제 갖다 맡겨놔두면 이제 나중에 잘 돌봐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이가 자꾸 시무룩해지고 엄마 안 떨어지려고 자꾸 그래서 엄마 가슴 자꾸 파고들고 그럼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 조사를 해보면은 그 교사들이 막 학대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난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월급 받는 그냥 교사일 뿐이니까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억지를 부리며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을 때 남의 아이를 돌보는 자라면 방법이 대책이 없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윽박지를 수밖에 이제 자기 손가락 있는 대로 내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를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 이거는 자연히 자기가 엄마라면 그거 모를 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 능력은 보채는 아이에게 필요하고도 유익한 것을 공급하며 때를 따라서는 어미 훈육함으로 달랠 수가 있고 반듯하게 기르는 양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를 하지 않아도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그렇게 어머니 같은 생명이 혈삭된 그 부모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의 관계가 모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당 불러오고 축복받으라고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가 나의 영혼을 맡기고 누구 전도해서 거기다 갖다 맡겨놓으면 사고만 생기지 거기서는 생명의 양육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맡은 자들을 돈으로만 보지 어떻게 하면 졸라내야 돈이 나오느냐 이것만 보지 이 영혼들을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훈육해서 영생의 세계에 인도를 할 것이냐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것은 사기꾼인들이지 전부. 자, 요한복음 6장 1절로 6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갈릴리 해변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의 동편 고라사인의 땅으로 이제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간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우리의 명절인 유월절은 다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버지는 낳은 자는 다 알아요. 어떻게 이게 오르고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 것을. 생떼쓰면 어떻게 해야 달래지고 또 어떻게 어미 훈육을 해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 교사라면 이것은 생떼쓰면 허다하다 몇 번은 달래겠지. 안 되면 이건 승깔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야,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친히 먹게 하실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만나, 감춘 만나를 대비하느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두루 다니시며 병인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이 갈릴리 동편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셨을 때 큰 무리가 갈릴리 해변 마을에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봤으므로 주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축사하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얻어먹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가르침은 영생하는 양식인 신령한 떡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적. 자, 이미 거라사인의 땅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병인들을 고친 것이 표적이었죠.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갔는데 배고픈 그 수많은 무리에게 5천이나 4천이나 되는 무리에게 축사 몇 마디 하시고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 7광주리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표적이라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 자신들이 모든 중병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자신들은 무슨 병에 걸려 있냐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아주 중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무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로 보고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대꾸하였습니다. 주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아들의 사역을 설명하시되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먹고 마시게 해줄 것이다. 나는 내게로 오는 자를 쫓아내지 않을 거다 라고 또 말씀을 이제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에 정한 유월절 음식을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실행에 관하여, 유월절은 첫 절기니까 이스라엘 20세 이상은 다 모여야 돼요. 그런데 24세 이상만 모이면 갓난 애기들은 집에 다 따로 떼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거죠, 실제로는. 자, 영생을 없는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육을 살리는 떡과 생선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유월절 음식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양식을 광야에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떡과 유월절 음식을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그 율법 말씀이 나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단 말이에요. 네. 유월절 절기 음식을 먹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주러 왔다. 이제 그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5천 뭐 4천 이 무리는 영생이고 뭐 이건 상관없고 우선 내 배를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모세가 답답했던 것처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대대로 율법 조문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아 혼적인 관념으로 굳어진 그들은 안식일, 절기 등의 모든 율법의 실제인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모두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으니 당연히 그들의 관념대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였었죠. 광야에서 5,000명 4,000명 먹인 때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 지키러 가는 거예요. 율법 관념에 굳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00명 4,000명 먹었으면 그들이 영생하는 6월절 양식을 먹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신 건데, 예수님이 따르던 많은 우리들 보고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지 육신에 배 채워주는 것을 내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러니까 썰물 나가듯이 그냥 싹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허탈하겠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도 그러는데 우리 같은 이런 너무나 흠결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이런 하찮은 인간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떠나가는 사람이 많지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왜? 생각의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야. 주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비밀을 열어 가르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끌어 주신 참 제자들을 위하여 육체로는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영생하는 영적인 6월절 음식으로 주기를 원했으나 육신의 일만을 땅 일만을 생각하는 그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패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영혼들을 데려가는 그 세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육신의 배를 채우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인자 예수는 유월절 양인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지지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실 비밀은 지지자들의 죽은 영들이 부활하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생을 얻는 비밀이요, 죽었던 영 안에 있는 양심 기능이 살리심을 받아 영생을 얻는 새 창조의 역사임을 제자들까지도, 떠나간 무리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느라고 빌립에게 이 많은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가서 떡을 사다가 그럼 먹여봐라 이제 이러니까,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제자들이 그 엄두가 안 나요.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떡을 뭐 500데나리온어치 사와도 무질할 것 같은데요. 어디 가서 500데나리온어치 떡 장사네 집에 500데나리온어치 떡 이거 싸놓고 파는지 믿지도 않을 거고, 이거 어떻게 이랬다는 거요. 예, 주님 자신이 유월절 음식이 되어 참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의 영을 살려서 영생을 주는 유월절 음식이 되어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먹은 참 지자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빌립이 아마 뭐 어디 뭐 심부름 가서 뭐 사오고 이런 건 잘했던 모양이지. 이게 빌립에게 이제 딱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많은 떠나간 무리의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유월절에 먹는 유월절 제물의 고기이고 쓴나물이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유월절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먹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는 일단 다 떠나갔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 제자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지금 그 말씀이 절기의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은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아요. 살리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날 무리들의 말씀 전파에서 진리 증거를 할 때 나는 가끔가다 참 좀 예수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전도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다 보니 육신의 일, 땅의 일은 누가 그거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벌써 뭔 사건이 생기면 여기서 휙 하고 은행에 어디 가서 돈 얼마 있는 거 찾고 어디 가고 조금 모자라면 누구누구한테 가서 좀 이게 손 좀 벌려서 이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여기 벌써 답이 딱 나와버려. 네. 이런 사람들을, 습관이 된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세상의 그런 속세의 은행에 적으면은 돈을 저금해놔야 위급한 때 찾아 쓰고 유용하게 쓰지 않냐,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 하면 여기서는 고개 끄덕끄덕해. 그것이 당신의 가슴 속에다가, 여기가 은행인데 여기다가 말씀을 많이 저장하는 것이 이게 진짜 부자다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알아들은 것 같아. 아멘 해. 그런데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아. 성경 읽으려고 성경책 피면은 가만히 있자. 어디 청소 안 했네? 이 생각이 딱 와가지고 가서 청소하고 와서 읽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진정하고 이제 성경 읽으려고 가만히 있자. 어디 전화해야지. 이러네. 귀신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 나는 안 봐도 뻔히 알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야. 우리 지체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보고가 성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나 이런 영적인 해석을 해서 가르쳐야 이해가 되지, 성경을 전혀 보지를 않는 사람한테는 앉혀놓고 얘기를 해봐야 졸고 앉아서 재미가 없거든. 축복받아서 부자 되라 뭐하다 막 11조 헌물내면 막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이 눈이 막 빛나 막 이렇게. 제발 신앙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가르침에 이렇게 빠져있던 성도들은 모두 이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생명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이 시대에 꼭 일어나야 되겠어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자, 마칩니다.